여러분, 고난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고난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찾아봤더니 한자로 쓸 고에 어려울 난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인생이 쓸 때 또 어려울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고난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입니다. 부모는 이러한 고난을 자녀들에게 겪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 때로는 부모가 대신 그 고난을 감당해 주려고 하지만, 고난은 아무도 대신해서 감당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롯이 스스로 고난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런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과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뭔가 좀 잘못했으면 그 고난을 대가로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 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을 바라보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잘못한 것 없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또한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당하는 고난보다 이해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밝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고난으로 인해서 막 행동도 잘하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고 사람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먹기도 싫은 일들도 있습니다. 온화했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는 작은 일에도 화내며 성질을 부리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이었던 사람이 고난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바뀌고, 또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삶을 포기하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범죄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도대체 이런 무서운 고난이 우리 가운데에 늘 계속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허락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보면 고난을 겪는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지만, 이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라고 부를 때에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바디메오의 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로 불리는데, 이 아버지 디메오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절망, 또 부정, 더러움, 불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불려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절망의 아들이다, 부정한 사람의 아들이다, 더러움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졌더라는 거예요. 아마 앞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니까 사람들이 아마 바디메오로 이 사람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옛날에 저희 시대의 나라에 보면
어느 동네에 술주정뱅이가 있으면 그 아들을 부를 때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술주정뱅이의 아들. 또 노름으로 망한 집안의 아들을 부를 때에는 노름쟁이 아들. 이렇게 그 아들들을 그 집안에 비유해서 불렀던 것처럼 사람들이 바디메오 바디메오라고 할 때에는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떠한가를 사람들이 말하게 되더라는 거죠.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싶어서 앞을 못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도 아니고, 바디메오가 재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디메오도 왜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지, 또 왜 이런 집안에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기가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잘못 없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또 바디메오가 저렇게 태어난 것은 재수가 없는 아들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고 가난하고 거지가 된 것보다 바디메오가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도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죠. 만약 이를 불쌍히 여겼다면 바디메오가 소리쳤을 때에 예수님한테 얘기해 줬겠죠. 예수님, 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니면 그 바디메오의 손을 잡고서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갔겠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 데에 오히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조용하라고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한 생각과 말들이 바디메오 인생의 더 큰 고난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자신이 왜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바디메오를 더 괴롭게 했더라는 거죠. 남들은 다 멀쩡하게 사는데 자기보다 더 못된 사람도 두 눈 뜨고 부유하게 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게 큰 잘못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앞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언제까지 이 거지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바디메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또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말을 해준다고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고난을 당해서 더 힘든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기도를 안 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 안 당하고 잘 살잖아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도대체 기도를 많이 하는 거고 적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적어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고난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부모 잘 만나서 사는데 나는 이렇게 혼자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똑같이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합격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합격의 자리에 서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스스로 절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바디메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디메오에게 고난을 허락한 이유는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씀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바디메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에 바디메오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아니요. 바디메오도 그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구경이나 했을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고난을 통해서 바디메오는 다른 무리들과 달랐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을 때에 바디메오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할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요. 불쌍히 여길 사람으로 바디메오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자기가 이 고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예수님을 찾는 길이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고난은 불행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게 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히 찾는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바디메오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고난이 예수님을 찾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고난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단순히 앞을 본 것에 대한 눈뜸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7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나사렛 예수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 가난한 동네에 예수가 왔다. 저 보잘것없는 동네에 사는 거지들이 모여 사는 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예수가 여리고로 들어왔다. 이런 비하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님을 뭐하는 말이에요? 비하시키는 말이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기적을 행하는 예수고 또 놀라운 말들을 행하는 예수지만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는 어떤 사람으로 불려요? 예, 가난한 동네에 비천한 동네 사람의 예수로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듣고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외칠 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 고백할 수 있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보았지만 바디메오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여 구원자이신 예수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자,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 질문은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누구에게 똑같이 하신 질문이세요? 잊어버리셨죠? 예수님의 두 제자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먼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세상의 영광을 구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에게 똑같이 물으세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한글로 되어진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같지만요. 이 원어의 뜻은요.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고 믿었던 메시아이시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님 내가 뭐 하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게 되었더라. 뭐가요? 바디메오의 고난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52절 말씀이에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에 바디메오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얼굴과 그동안 구경하지 못했던 세상을 구경하러 돌아다닌 게 아니라 그 눈을 뜨고는 누구를 따랐대요? 예수님을 따랐대요. 왜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뭐 했기 때문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고 무엇을 따라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디메오는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은 저주인 것 같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오늘 바디메오의 고난을 보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주님을 찾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고난에 있을 때에는 이제는 뭐예요? 주님을 찾아야 하더라고요. 목이 매도록.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내가 어려움 중에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다면 오늘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금천동에 가면 이항복 칼국수라는 집이 있어요. 제가 뭐 돈 받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가게가 칼국수 집인데 주인 이름이 이항복이에요. 근데 칼국수가 맛있어요. 이 분이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의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결혼을 하고는 너무 사는 게 바빠서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해서 교회를 오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얼마나 우리 하민이처럼 건강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애가 시름시름 애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소아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얘는 20살 되기 전에 죽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항복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 다음부터 바쁜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왔을까요? 교회를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요기도회마다 얼마나 찾고 울부짖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전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분은 오직 기도가 뭐예요? 아들 살려주는 거예요. 아들 살려주는 거. 다른 기도 제목은 안 들어와요. 우리 아들이 사는 거. 이 병에서 치유받는 거. 그래서 이 아들이 20살 전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 아들도 둘 낳아가지고 얼마 전에 SNS에 3부자 이렇게 부자라고 자랑하면서 사진 찍은 것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고난은 당장은 나한테 힘들 것 같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더 깊게 볼 수 있고 또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게 발견하게 보게 되는 기회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어느 아는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건물이 4층으로 아주 잘 짓고 대전에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여 있는 곳에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놀랍게도 성도가 30명밖에 안 계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을 하던 교회는 제가 이름만 말하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아주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보통 이런 데 사역하면요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을 때에 몇백 명 모인 교회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어느 선배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 분란한 일어난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 가서 수습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희 교단은 아닌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전국에서 온통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헌금하고 이래갖고 그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목사가 잘못을 하고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모두 다 한 300~400명 모였던 교인들이 다 떠나고 30명 교인만 남은 거예요. 아무도 그 교회를 목사로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교단에 상관없이 오시는 목사님 교단에 우리가 가입을 하고 그 교단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목사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와보니까 빚은 너무나 많고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성도님들은 30명인데 세 파로 나뉘어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구역 모임을 하고 싶어도 못한대요. 그런 가운데에 목사님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가르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는 원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목사님 우리 얘기 안 들으면 우리는 다음 주부터 헌금을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헌금해도 늘 빚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고. 근데 진짜 안 하더래요. 너무 힘들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갖다가 집어넣으셔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 걸까. 제가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7년 됐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 지금 3년 되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7년 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더 하나님을 깊이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교회를 수습하려고 왔는데 지금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교회에 대한 헛된 꿈을 꿨던 나를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 수습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대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회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다루어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뭘로요? 고난으로. 그 고난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자신을 보게 했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고난이 있잖아요.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주님을 더 깊게 볼 수 있고 그 주님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이며 시간인 줄 믿습니다.